오늘 본문 말씀에 이 향유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여인도 이름을 안 남겼어요. 그냥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해서 아주 요한복음 4장의 아름다운 말씀이 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다른 복음서에는 죄 많은 한 여인이 그 말씀으로 미루어서 험한 세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참 기구한 팔자라 그럴까요? 한많은 청춘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뭔가 진실을, 참된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소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향유를 가져왔는데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라 그랬습니다. 나드는 원래 발음은 나르드입니다. 나르드. 인도산 향수 이름 나르드입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채로 가져왔습니다. 옥합은 하얀 용기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비쌉니다. 그게 나르드가 담겨진 옥합입니다. 나르드는 인도산 향수. 그럼 그 당시에 유대 땅 인도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당시에 인도에서 수입한 향수니까 고가지요. 뒤에 말씀 보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지 왜 이 향수를 허비하느냐? 그 여인을 사람들이 그렇게 빈정거리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오늘 이 여인의 한 일은 계속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식사한 집이 누구 집이라 그랬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이 한 여인이 와서 옥합에 든 나르드 향유, 아주 비싼 인도산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를 얼마나 천시했느냐 하면은 나병은 자기의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이런 그릇된 인식을 해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가 사람이 앞에 오면 10m 앞에서부터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이래 하고 지나가야지.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멸시하고 피하고
멀리하는 나병 환자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요. 저도 이 말씀 옛날부터 읽고 은혜를 받아서 한 분은 충청북도에 있는 나병 환자, 그거 다 치료가 된 나병 환자입니다. 마을에서 나를 집회 초청했길래 가는 길 좀 깨꾸름하긴 했는데 이 본문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는데 나도 가서 집회해야지 하고 갔는데요. 첫날 그 교회 장로님이 내가 가니까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가락 3개는 뭉그러져 버리고 손가락 2개만 있는 뭉텅손을 가지고 악수하자고 내비는데 내가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에이 순교가 따로 있나 하고 악수를 했는데 집회 마치고 와서 몇 번 씻었어요. 씻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위선이다 이거. 그런데 그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날 또 집회 마친 뒤에 점심시간에 식사 초청을 했는데 눈도 찌그러지고 코도 찌그러진 환자 집이에요. 그분이 다 치료된 분들이지요. 근데 그 집에 식사를 하는데 이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얼마나 깨름직한지. 그래서 이거 내 문제라. 다 완치된 사람들인데 그래도 가서 막 코가 삐뚤어져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먹다가 옮기지는 않을까. 그 뒤에 며칠 뒤에 이 팔이 가려우니까 이거 뭐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데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런 생각의 그 관용, 개방,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거지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는데 한 여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도 남기지 않은 한 여인, 한 많은 세월 살아온 여인, 죄 많은 여인이 아마 평생 모은 재산일 겁니다. 인도산 나르드 옥합 한 병이면 그 뒤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았겠느냐?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랬지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남자 일당이 노동자들은 10만 원쯤 가거든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돈 되지요.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생활비, 1년 수입 전체입니다. 그렇게 비싼 나르드 황유를 갖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이 깨뜨렸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소중한 향유 때문에 이 봉해져 있는 거예요. 봉해져 있는 데를 가져와서 그걸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날씨가 덥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노랑내뭐 그런 말 하지요? 그 땀에 젖어가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납니다. 손님 접지할 때에 손님에게 향수를 머리에 찍어 발라줍니다. 냄새를 이제 없애고. 또 보통 손님들이 오거나 가난한 집에서는 감람유, 오리브 기름을 찍어 발라줍니다. 그 손님의 냄새를 가리워 주느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비싼 나르드 향유를 머리에 몇 방울 찍어 드린 게 아니고 아예 통째로 깨뜨려 가지고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그 소원이, 내가 죄 많은 세월, 한 많은 세월 보냈지만은 내가 예수님 같은 분,
이 귀하신 분, 내 삶을 통째로 헌신했으면 좋겠다.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이런 존귀한 분. 그 장면이요,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분위기입니다.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깨뜨렸다는 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우리 삶 전체를, 내가 가진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진실된 것, 가장 값진 것을 통째로 병째로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여인에게서 꼭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이 뭔 큰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전 재산 다 털은 것 같아요. 그 나르도 향수 옥합채로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이 향수를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점심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저녁 식사 때는 제자들에게 성만찬 베푸시고 저녁에 잡혀서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지요. 그 예수님이 일생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의미 깊은 날의 시작입니다. 그 자리에 그 여인이 향유를 옥합채로 깨뜨리고 예수님께 바친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에 빠릅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나무란 거이지요. 굉장히 진리에 밝은 이야기 같지요. 이걸 이래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으면은 뭐 3, 4천만 원 될 텐데 그게 얼마나 값이 나갑니까? 그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하겠습니다. 중국의 워치만 리라는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워치만 리, 그분이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로마서 주석입니다. 워치만 리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 전도자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굉장히 유망했던가 봐요.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영어로는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 로마서 주석인데 아주 깊이가 있는 로마서 주석입니다. 그 책 중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젊을 때 총망받는 수제를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자기 은사가 자기를 보고, 야, 이 사람아, 왜 인생을 그래 허비하는가? 왜 허비하는가? 자기한테 그렇게 꾸지람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 참 깊이 가슴에 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헌신하는 우리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젊은이들, 세상 일에 요즘 바쁘고 좋은 일이 좀 많습니까? 그거 다 제쳐두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또 봉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허비하는 거예요. 왜 귀한 시간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시로 교회 가가지고 시간과 정력과 재정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하겠지요? 왜 이 향료를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남몰하신 거지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난 뒤에 졸업할 때에 모교에서 교수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김진홍 졸업생을 모교의 교비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오면 교수로 쓰게 하자. 아주 교수회의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고를 붙이고 교비 자학생으로 김진홍 졸업생을 제1기로 미국에 보내기를 했다. 대구 지방신문에도 그게 났어요. 그때는 유학 가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조교 생활하면서 유학하는 준비하다가 68년 12월 4일 저녁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1장 7절에서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불교에서는 그걸 개안 그래. 10개자 눈 한자 개안이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음의 확신을 얻고 감격해서 밤늦도록 찬송을 부르고 손뼉 치면서 기뻐하다가 그 다음날 제가 미국 유학 수속하던 서류를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는 데는 추천사가 필요해요. 철학과 교수님, 과장님이 장로님이랬습니다. 장로님 찾아뵙고 내가 유학 안 가고 신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장로님 추천서 한 장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김진홍 정신 차려. 네가 뭐 신학 가서 목사 한다고. 목사는 아무나 할 줄 있지만은 철학 교수는 아무나 하는 기냐. 모두 너를 아끼고 할 때 네가 정신 차려가 잘해야지. 무슨 신학이냐. 네 인생을 왜 허비하려 하느냐. 딱 이 본문 말씀이에요. 왜 허비하려 하느냐. 그래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장로님, 그 철학 교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나는 내 인생의 허비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선택으로 믿습니다. 그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본문 읽을 때마다 나는 그때가 생각나요. 왜 네 인생을, 네 청춘을, 밝은 미래를 허비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예배당해? 예수가 뭐인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인도산 향수 한 병 갖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붙던 한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내 장례를 준비한 거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아주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비할 수 있는 영광, 결단,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참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열어가지고 몇 방울만 찍는 게 아니고 병채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 부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바치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참 소중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난 이 말씀 읽으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을 같은 이미지로 연결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병채로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듯이 우리 삶을, 내 개인적인 명예, 출세, 재산, 기회 다 부인하고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면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맨 처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복음이라 그럽니다. 맨 처음 쓰여지고 16장으로 짧고 아주 간결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 이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자,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고난받고 왕따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제3일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3일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고난, 왕따, 손해보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3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3일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시련과 고난을 기꺼이 투자하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날을 바라보는 거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첫째 날, 둘째 날 바라보기 때문에 왜 허비하느냐, 왜 험한 길을 걸어가느냐, 예수님께 충성해서 예배당에 헌신해서 뭘 건지겠다고 그러느냐, 왜 허비하느냐, 왜 네 귀중한 옥합을 그 앞에 깨뜨리느냐, 이렇게 지금 또 말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제3일의 신앙,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뜬구름 같은 세상살이를 다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본문 3절 4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읽고 읽을수록 깊이가 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에 다가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결단, 한 여인이 평생 모은 재산 다 털어서 인도산 나드 향수 한 병을 옥합제로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 그걸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러는가?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깊은 분위기, 깊이를 더해줍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장 값진 거, 남은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깨뜨릴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당신 인생을 왜 허비하는가? 당신의 노년을, 당신의 청춘을, 당신의 재능을, 재물을 왜 허비하는가? 우리에게 물을 때에 기꺼이 진리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허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선택, 그 영광스러운 선택,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을 통째로 깨뜨리고 허비할 수 있는 선택, 결단,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